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7장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이 이제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들 중에서도 성적 범죄는 굉장히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오늘은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의 이제 주제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후카와 미시파트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늘과 연결된 삶이 돼야 되는지 이제 주님과의 관계 어떤 영적인 그런 우리의 거룩 그리고 또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거룩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 정의 공의 이런 것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또 거류민들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류민들 또 장애인들 이런 전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9장은요 1절에서 37절까지 있는데 15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네 아버지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죠? 내가 너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 주인 또 그 아버지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정말 그에 합당한 기준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9장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내 노력으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삶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렇다면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부모는
부모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 성경에는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대한 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모는 제외하고 이런 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반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의외로 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좀 꺼리끼는 것이 있다든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1대1로 들어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화목 제물에 대한 얘기는 주님과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거, 그죠? 그래서 이틀 안에 다 먹지 않으면 가정한 것이 된다고 했죠. 또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계속 신명기까지 늘 이것들을 곡식을 다 거두지 마라,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둬라, 이것은 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다 따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또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많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다. 그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도 이제 십계명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 속이고 거짓말하지 마, 그죠? 거짓 맹세하지 마.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들이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3절부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품꾼의 싹 같은 거를 그때 주지 않고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장애인들, 기먹고 맹인 이런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죠? 자식이 많이 있을 때 잘하는 자식보다는 조금 부족한 자식에게 더 부모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거류민,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는 거, 그죠? 언제나 공의로 재판하는 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이 공의에 대한 얘기죠. 항상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연스럽게 뭐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래서 원수를 갚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수 갚지 마.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원망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 미워하지 마.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절대 쉽지 않죠. 인간은 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 누구나 그죠?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명확해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또 회개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삶으로 점점 나아가겠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는 거 굉장히 싫어요. 언제나 구별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교미시키거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 바꾸는 거, 종을 바꾸는 거 이런 거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변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종살이를 하고 있거나 누구에게 매여 있는 해방되지 못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건드리거나 동침하거나 이런 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그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23절부터 25절 말씀은 과일을 심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감옥을 심었는데 열매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할례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요 할례 이르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시죠. 이제 그 할례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시키라고 했던 그 1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를 다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려도 자녀가 없고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는 나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제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힘들고 사라도 힘들고 하갈도 힘들고 전 온 가족이 그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여종과 또 사라 사이에 그런 어떤 갈등 또 그 두 여자와 또 아브라함 사이의 갈등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방문하시지 않다가 이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지든 뭐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왜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서 이거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 할례는 그런 어떤 그런 표피를 잘라서 살을 잘라내는 어떤 육체의 고통을 참고 그런 것으로 할례를 생각하고 그 몸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그렇게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우리 몸에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할례라는 것은 지금 이 3년까지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가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한 할례는 단지 그 성기의 어떤 표피를 잘라서 나는 할례 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표시를 한 거, 그 육체의 고통을 참은 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은 침례나 마찬가지예요. 침례, 세례, 그죠? 침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가 꺾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를 꺾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 오직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할례고 또 신약 백성들에게서는 침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감옥을 심었는데 진짜 우리가 보면 신약에도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일이 열매가 나면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죠? 근데 3년 동안이나 그 과일을 먹지 않고 버리는 거는 정말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재물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과일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은 포기하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25절에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산이 풍성하리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포기하고 먹지 마. 먹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진짜 누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따먹든 뭐 하든 그거 손대지 마. 그것은 그냥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거니까 너는 먹지 마. 그리고 4년째는 그 과일이 이제 거룩해졌어.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그거는 하나님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5년째부터 먹어. 그러면 이거 다 지킬까요?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아주 그 소산이 많아지도록 4년 동안 먹지 않은 것을 몇 배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과일이니까 먹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재물에 손해가 있더라도 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것이 할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받은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일나무를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먹지 마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신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시간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또 우리가 많은 어떤 재물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재능 뭐 이런 은사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것으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번영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이렇게 모든 나의 것에 다 할례가 된 이후에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이 되지 그런 것이 없이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우선은 풍성한 것 같고 내가 아주 재능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아주 정말 넘치는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제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의 이 얘기는 정말 오늘의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옛날에 조그마한 책자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선교지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파인애플 이야기인가? 이제 제가 그 책을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그것에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심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원주민들이 자꾸 따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았어요. 오래 몇십 년 전 일이라서 제가 그 스토리를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감옥을 싣고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마. 그냥 놔둬. 누가 와서 먹어도 누가 갖고 가도
그냥 그거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가일이야. 그건 니께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년째는 거룩한 거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네가 5년째 되었을 때 그것을 먹게 되면 내가 그 4년 동안 네가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보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얻어진 그런 풍요로움, 그래서 얻어진 너의 그런 번영,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할례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26절, 너희는 무엇이든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점치거나 어떤 술법,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그것이 우선 뭐가 맞는 것 같아도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문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거죠. 네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제약이 가득할까 하노라. 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은 다 미끼를 던져서 뭐가 맞는 것 같고 너를 막 잘 이끄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미끼가 물리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거나 노인을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기히 여기는 말씀 뒤에는 꼭 나는 너희 아빠야, 나는 너 주인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희인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결론은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연결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이대로 우리가 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이 언약대로,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누리는 축복, 그렇게 해서 누리는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진짜이다. 이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정말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다른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직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나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